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피해 보는 자의 길은 심히 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름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장소는 물을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연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매체나 혹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좋아하는 일, 네가 기쁜 일을 해라. 그래야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아마 이제 올 새로운 학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수업이 도입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시험도 없고요. 뭐 음악을 배우고 싶은 친구는 한 학기 동안 계속 음악만 배우고요. 미술을 하고 싶은 친구는 미술만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자기의 적성,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진로를 일찍 정하고 전문성을 키워주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산다라는 것 참 좋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기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단순히 그것은 해야 할 일이니까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했던 것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고정된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삼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거인이었을 거다. 혹은 매우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 더 나아가서는 장발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잘생겼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그 외모적인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결국은 삼손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한 군데도 삼손이 근육질의 남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 혹은 여러 가지 삼손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보시면요, 삼손이 보통 어떻게 묘사돼서 나오냐면 매우 근육이 울락부락하신 분들, 운통 까고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근육을 통해서 그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보자면 삼손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드릴라가 결국에는 삼손에게 힘의 원천 소스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만약에 삼손이 근육질의 사람이었다면 드릴라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왜? 힘세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힘이 나오면 그 힘이 그의 근육에서 나오는 걸 아니까 근육을 잘라내거나 근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드릴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는 삼손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모적인 특징은 단지 머리만 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그 힘의 원천은 근육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의 원천,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달랐더라는 거죠. 삼손의 소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사실에서 그 힘은 근육이었던가 혹은 무엇인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 정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세상 안에서, 혹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혹은 물질 가운데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혹은 이상, 여타의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잠언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왕의 마음. 왕이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어요. 왜?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런데 그러한 왕의 마음마저도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손,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이 없다면 그의 삶은 고난과 실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쓸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제2의 종교개혁,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이른다. 뭐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또 요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시대에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믿고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결국 우리의 태도예요.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요즘에는 의가 없대요. 공의가 없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의 논리가 진리인 거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리의 그 이야기는 진보의 그 사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진보에 속해 있느냐 보수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단체, 어떤 그런 비전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 혹은 세상적인 깨끗함이면 우리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눈이 높은 사람을 싫어한대요. 눈이 높다라는 건 결국은 뭘까? 결국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눈이 낮아지면 될까요? 그냥 무조건 눈만 낮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높이는 과연 뭘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함하시고 바라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 상황, 내 지식, 내 경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은 곳에도 처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면서 진정으로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워커홀릭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워커홀릭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부지런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부지런한 게. 정직하게 사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는 옛사람,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습성, 사고, 또 내 삶의 그런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돼. 나의 한계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나 봐.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민과 결단이 있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부딪힘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딪힘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정직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되고 멈춰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레벨 올라가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지 마세요.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쩔 때는 그 사람을 되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아유 쟤는 평생 안 되는 애야. 아유 쟤는 구제불능이야.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가급적이면 정말 편견 없이 사랑으로 정말 온전하게 대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변하지 않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고착돼 버리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고 답이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만 탓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될 텐데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어땠는 줄 아세요? 살짝 숨었어요. 왜? 또 나 붙들고 얘기할까봐. 제가 그날 집에 일찍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또 붙들려서 막 얘기하면 어떡하 되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피했냐면 얘기해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회개한 거예요. 나 스스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눈높이로. 내가 그냥 규정지어서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고 혹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가장 쫓기는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OECD 중에서 아마 1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자살의 근간이 되는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우울증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우울증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바뀌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정신적 병이 뭔지 아세요? 불안장애래요. 불안장애.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이 그 불안장애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연예인들이 그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요. 심각하진 않지만 그 불안장애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릴까? 빨리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죠. 얼마나 바르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올바로 쌓았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그 롯데 제2 롯데월드 같이 그런 대단한 거 쌓아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짜리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지었다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공의와 정의로서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규정짓지 않고 부지런하게 천천히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참된 소망인지를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그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연말 연시입니다. 오히려 정말 연말 연시가 되면 가지지 못하고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은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또 제가 보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즐거운 거 아니더라고요. 또한 그런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